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주고 또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화도 잘 좀 내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그런 제 성격이 좀 유약해 보이는 성격이 열등감일 때도 있었습니다. 뭐가 특별하게 뭘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 스스로 뭔가 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강해지게 해달라고 사람들 보기에도 담대하고 좀 강하게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실 때 저의 어떤 약함, 저의 어떤 연약함 같은 그 연약함에 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시지 않고 오히려 제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제 스스로 부드럽고 약하다라는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고 또 사람들과 부드럽게 대화하고 잘 들어주고 또 화도 잘 내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제 스스로 약해 보이는 것이 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혹시 계신 분들, 내가 그런 부족함 가운데 있다는 생각 가운데 계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진짜 문제가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뭔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약함, 외적인 약함에 실제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약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약할 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학부나 그럴 때 보면 이 예비군 훈련을 가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예비군 훈련을 이제 학교에서 같이 학생들과 함께 가서 같이 훈련을 받고 옵니다. 그때 저희가 신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이제 하루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하루 받고 오는데 그 신학생들이 그래도 착하거든요. 다 전도사님들이고, 또,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교역자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다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고, 또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말 잘 들으려고 하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근데 예비군 훈련 갔는데요. 거기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많은 훈련생들을 받아봤는데 신학생만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제일 말 안 듣는데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쩌면 그게 본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울 수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제가 목회자로서 잘 훈련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힘든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아가 강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아가 강한 모습을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스겔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3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 자아가 강한 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이 굳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쩌면 부드러운 사람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찾아왔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호의가 있고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겉으로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어있는 것, 우리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 굳은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요, 거의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어떻게 하냐면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첫 번째 포로를 1차 포로로 끌고 갈 때 여러분 아시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2차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직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그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아직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에스겔서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죄에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각한 하나님 보시는 죄이긴 한데,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심판받은 이유는 단지 우상 숭배, 물론 그것 때문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걸려서 넘어진 것도 넘어진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 자체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데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짓기를 기다리셨다가 한 번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놈 죄짓나 안 짓나 보자 하고 관찰하셨다가 죄 지으면 옳거니 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벌 주시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말씀에 보면 오늘 14절의 이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11장 그 앞에 단락의 11장 1절 그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다.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14절에 바로 뭘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르시다. 심판 얘기하시고 바로 뭘 하시냐면 회복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벌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벌 주시려는 게 목적이었다면 기다렸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죄를 범했을 때 확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셔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깨우치고 돌아오도록.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에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카메라 전에 1km 전에 3km 전에 뭐가 있습니까? 노란 경고 표시판이 있어요. 3km 후에 카메라 있다. 1km 후에 카메라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속도 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 저 경고판을 달았을까? 그냥 경고판 달지 않고 카메라만 있으면 사람들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 벌금 많이 거둘 수 있을 텐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에게도 저도 여러 번 경고하거든요. 고집이 많이 세졌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잘. 그럼 경고합니다. 여러 번 경고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죠. 근데 제가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왜냐면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도 죄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에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마음은 그런데 겉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14절부터 바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할 때요, 외적인 어떤 심판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외적인 심판도 무서운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서운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면서 14절에 뭐라고 시작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에스겔에게. 여러분, 말씀이 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어떤 심판, 외적인 벌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더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오늘 11장 읽었지만 에스겔 1장을 보면 에스겔이 예언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갈대아 땅, 아까 3절에 보면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아직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1, 2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어떤 유력한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 같지만, 힘 있는, 권력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힘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서 움직여져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오늘 읽은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결국에 그 회복도요, 마음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회복. 처음에 뭐냐면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을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하나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된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undivided, 그래서 나눠지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두 마음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지 말고 한 마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9절 뒤에 보면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 영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한 마음으로 나가기가 힘들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있으셨냐면, 내가 결혼할 때 이 결혼을 통해서 한 여자와 결혼하는데 내가 이 한 여자만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한 여자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이상한가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전 총각 때 그런 고민했었거든요. 결혼을 어떻게 할까?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결혼을 하셨을까? 어떤 확신이 있길래 결혼을 하셨을까? 결혼해서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게 정말 가능할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데. 저도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끝까지 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 제가 결혼 7년 차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한 여자만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까? 저는 평생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평생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마음 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죽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럼 제가 몇 달 전에도 부드러운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요즘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20절에 나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는 그런 외적인 부드러움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즉각 반응하는 것,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냐면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온유한 사람.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적어주신 이 돌판 집어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겉으로 보기엔 온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구하시기를. 하나님, 제 안에 한 마음을 주시고 제 안에 한 영, 새 영을 주시고 제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절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되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결국에는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의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그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겔이 보는 환상에 대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냐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다 건축되고 이스라엘 성벽이 다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는 외적인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가고 다시 집을 짓고 다시 성전을 짓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돈이 없었었는데 내 삶의 경제가 회복되고 내가 힘이 없었는데 힘이 회복되고 권력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오늘 에스겔 통해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여러분 육체가 연약한 분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이 관계도 회복되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외적인 회복도 회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진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좀 안 좋아지면 그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좀 좋아지면 그것이 회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설사 눈에 보기에 아무렇지 않아도, 눈에 보기에 부드럽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마음이 완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심판이고, 때로는 눈에 보기에 회복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 가운데 이 회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을 정말 심판으로 여기고, 때로는 겉으로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진짜 회복으로 여기고,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판단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정말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겉으로는 때로는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정말 회복임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경험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 온전한 회복, 단지 경제적인 군사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